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서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서보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빨간 줄 쳐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비유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었듯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 분들이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나 임장 갔다 왔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임장이 김장 담는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기 전에 자기가 이 땅에서 30년 또는 얼마 정도 유한한 기간 동안에 살 집을 구입하는 것도 그 금액이 매우 억 단위로 크기 때문에 그 집을 사기 전에 미리 현장 답사를 다녀오는 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주변도 둘러보고 그 집 구석구석 재질은 어떤 건가 자세히 둘러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장막 집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사 가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경기도에 살다 서울로 이사 가고 싶고 서울에서 또 강남, 청담동 이렇게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제 이사하고 입성해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임장하는 영적인 임장, 말씀의 임장, 그 말씀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천국을 준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은 우리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일단은 보니까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나와 있는데 오늘 13장에 나타난 것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못 가게 하거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들어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천국은 은밀한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을 발견한 자만이 기뻐 뛰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것보다 진짜 다 집 팔고 냉장고 팔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 무엇보다 천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첫째, 천국은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귀가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장님이 어찌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멀을 경우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 영적으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렸다는 것은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씨 뿌리는 자와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고 유혹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나 시험 들었어.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다 세상이 움직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건
이거 굉장한 심리적 병이고 정신적 병이고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 패망한 이유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했기 때문이고 고집세다고 그러세요. 나쁜 쪽으로 고집이 세면 이 믿음과 고집 센 건 틀려요. 집념, 신념, 믿음이 센 거, 의지 이거와 고집이 센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는요 비본질적인 것에 융통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 숨막히게 하고 아무것도 아는 일 같고 그냥 내 고집, 내 방식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소중해요? 교리가 소중해요?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와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너 교리를 어겼지? 너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지? 그러고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딪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느냐? 너희 제자들 안식일에 밀밭에 나가서 보리 밀 주워 먹었지? 그런 거 먹었지? 안식일에 배고파서 그런 거 먹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고집쌤은요 말씀보다 교리, 교단법, 비진리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천국을 잃어버려요. 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마음이 겸손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요. 내 의견,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요. 본질적인 오직 예수, 복음, 하나님의 영광, 사역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 꿇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한 영혼이라도 믿음이 약한 지체가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요.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 천국에서는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따라서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영이 눈이 떠져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성경에서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우리는 다 복받기 원하고 복을 사모하며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하고 돼지 갖다 놓기도 하고 돼지가 복 갖다 준다고 그러고 어떤 가게는 동태인가 명태인가 그거 북어인가 그거를 막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 구석에. 여러분 미신 믿지 말고요. 영안의 눈이 떠져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록 2000여 년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성령님께서 초월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음성,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을 보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깨어있는 그 마음이 열려있는 천국을 향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요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천국을 못 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선지자와 의인이 천국을 못 가고 천국 복음을 못 깨닫고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건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특히 천국에 관한 장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하고 같이 일맥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해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마태복음 13장 천국과 히브리서 11장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분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요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봤지만 결국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17절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천국에 못 갔다,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은 믿음을 따라 보는 것과 같이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복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이시나 높은 보좌에서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초림주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 천국은 비밀이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잠시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대요. 이는 길가에 뿌려진 거래요. 씨는 복음이고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 비유의 뜻은 뭐냐면 악한 자, 즉 원수, 마귀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싹싹 뺏어간대요. 그렇다면 천국을 방해하는 요소는 첫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둘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냥 마귀가 두는 게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가 탁탁 뺏어간다는 거죠.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씨도 없어지고 밭도 망가지고, 좋은 씨는 좋은 밭에 뿌려야 되는 이유는 좋은 씨를 아무 밭에나 막 뿌리면 씨도 썩고 밭도 더 썩기 때문이에요. 썩은 밭에 비료 주고 좋은 씨 아무리 줘봤자 열매 못 맺기 때문에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먼저 돌 걸러내고 잡초 뽑아내고 일구고 토양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토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고집세고 완악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장 21절을 볼게요.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것이요. 가시밭에 우리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요. 근데 교회를 딱 나가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다시 외부의 공격이 온대요. 박해, 환난 이런 것들 외부적인 공격이 오면요.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한대요. 천국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외부의 박해, 외부의 환난입니다. 물론 내면의 마음의 완악함이 내적인 문제고 외적인 문제로는 외부의 박해, 환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박해와 환난을 각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와 핍박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단단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는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이것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대요. 세상의 염려, 나 어떡하나 매일 염려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빌립보서에서도 너희는 너희의 모든 필요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부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해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일은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 염려함으로 주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부족한 건 부족한 것이고 필요한 건 필요한 거죠. 살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염려로 하나님 앞에 불만하지 말고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나 여기 유혹이나 여기 보니까 유혹도 있어요. 염려, 돈, 세상의 쾌락, 유혹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인간들을 아주 유혹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세상에 13장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무엇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가라지를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가라지가 뭘까요? 아까 위에서 말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의 유혹, 환난, 핍박, 또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분노하고 음란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는 거. 분노, 음란, 탐욕만 우리 마음에 딱 그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 주든가 셋 다 집어넣어 주면 우리의 인생은 끝장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라진 악한 원수가요. 잠잘 때 밤에 뿌려놓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악한 원수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천국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악한 원수가 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게 하고 하나님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 없게 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은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은 성령님께서 주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솎아내고 구분하고 빨리빨리 교통정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 가라지가 그러니까 원수가 하는지 첫째 가라지 뿌리기 짝퉁을 우리 마음에 뿌리기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심어놓기 가라지 뿌리기 둘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빼앗아가기 가짜 뿌리기 빼앗아가기 진짜는 빼앗아가고 가짜는 심어놓고 우리가요 결사적으로요 애들 말로 죽기 살기로 마귀랑 원수 마귀 사탄아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에서 썩 떠나가라. 음란한 생각 분노의 생각 원망과 서운한 생각 들면요 나 시험 당했어.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왜 그래. 아유 막 그런 생각하면요 내 생각 마귀에게 사로잡혔어. 말씀 빼앗겼어. 내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이 됐어. 이런 자신의 고백일 수 있으니 정신 바싹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도 목사님 편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아무것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데 단지 전통, 습관, 교리, 나의 습관, 내가 취향,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거 막 마귀가 뿌려놔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더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 방법이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 방법은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성경에 써 있나?
어떤 이런 것과 같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싸움을 했어요. 왜 싸웠어요? 그랬더니 내가 콩나물국 먼저 끓이고 시금치를 무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시금치를 먼저 무치고 콩나물국 끓이래요. 그러면 일의 순서가 바뀌어갖고 내가 헷갈려서 못해서 싫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콩나물국을 먼저 끓여놓고 시금치를 무치래요. 그러면 콩나물국이 식잖아요. 아이, 지금 그게 문제겠냐고요. 아유, 그런 건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때 빵 조각을 어떤 분은 이렇게 딱 잘라서 해요. 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가로 썰기 해요. 아니, 부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묵국 끓일 때요. 뭐 0.5cm로 끓여야 뭐 되나요? 뭐 이렇게도 썰어라, 저렇게도 썰어라. 그래서 주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묵국 하나 끓이는데도 시험 들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마늘 다진 것부터 먼저 넣어야 된다. 어떤 분은 아니다, 무부터 볶아야 된다. 그냥 다 끓여지면 대충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충 먹고 안 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요, 영혼 구원과 핵 문제와 동성애와 기타 등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 가지고 생명 걸지 않을 거는요, 그냥 져줘야 돼요. 사람들 져줘야 돼요. 성숙하다고 생각할수록 져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천국은 비밀이다. 누구나 다 깨닫지 못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떠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는요, 악한 원수 마귀가 밤에 가라지도 뿌려놓고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말씀을 탁탁 채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생각을 잘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의 핍박, 그 다음에 환란이 오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경고하지 못해서, 즉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보다 좀 더 솔직히는요, 마음밭이 부실한데 마음밭은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장로님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중직자인데도요, 정서가 불안하면 흔들려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흔들려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초신자인데도요, 정서가 좋고 마음이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흡수하고 스펀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군사처럼 단단하시기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지 못하고 열매 못 맺고 천국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 재물에 대해서 탐심 때문에 악한 원수가 가라지 뿌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뺏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천국 못 가는 일 없게 하옵소서.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주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읽고 또 읽어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깊은 비밀을, 진리의 말씀을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고 맑은 옹달샘 물과 같은 것을 끌어올려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돈이나 스케일이나 어떤 사역의 큰 규모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열매 맺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나 우리의 방법에 있어서 본질과 목적과 동기가 선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괜찮고 멋져 보이는 열매가 열린 듯 하지만 결국 그것은 썩은 열매요. 결국 그것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먹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 맺게 하시고 천국에 가는 거 방해하는, 못 깨닫게 하는 거, 영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밭이 완악해지고 자기가 고집세고 하나님, 영의 귀가 멀은 거 하나님 다 고쳐주시옵소서. 옥토가 마음밭이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날마다 성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